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마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6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론 주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공동체. 우리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세워진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의 존재 목적, 다르게 표현하면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했죠. 교회의 사명이 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유가 뭐라고 계속 말씀드립니까? 오늘 일단 수많은 교회가 이미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람데오 개혁장로교회가 세워지어서 존재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또한 우리 코람데오 개혁장로가 이 시대의 이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뭔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 제가 지난 3주에 걸쳐서 세 가지를 이미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저 계속해서 지금 설교 시작하면 항상 앞부분에 그 요약을, 지난주 걸 계속 요약을 해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벌써 세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교회의 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 세상에 보여주는 것. 두 번째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과 성전으로 이 세상에 보여지고 드러나야 된다. 증거되어야 한다. 우리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참되고 영원하고 절대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영광을 세상에 증거해야 돼. 이게 교회의 사명이다. 이 일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 코람데오 개혁 장로 교회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 오늘 그걸 살펴보겠다. 세 가지는 그건데, 이 세 가지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고, 교회가 하나님의 집과 성전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 참되고 영원하고 절대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영광을 세상에 증거하는 일, 이게 교회의 사명인데, 이 사명을 어떻게 우리는 구체적으로 감당해야 되느냐,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교회가 하는 일,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교회가 하는 일들이 뭡니까? 뭐 이런 것들 예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성김과 교제를 통해서도 가능하겠고, 복음 전파와 선교를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고, 구제나 뭐 봉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과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뭐겠어요? 예배죠.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일,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송축하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송축하는 일, 그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다.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도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뭐 직장 생활하고 뭐 자고 먹고 우리 구경 다니고 뭐 그런 거 하겠어요? 그 천년 만년 막 영원토록 그것만 하겠냐?
그럴 수 없지. 그럴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서 뭐 하느냐? 천국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이야. 그것을 교회가 이 땅에서 함으로써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예배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존재의 목적이에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사명. 그러니까 예배도 교회의 사명이다. 자, 그럼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먼저 고려해야 되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 고정관념. 고정관념이라는 걸 영어로 찾아보니까 fixed idea라고 돼요. 고정된 생각이라는 이거를 버려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생각 중에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왜? 오늘날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이 예배를 단지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일상적인 행위로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일종의 이 한국말로 표현하면 요식 행위라고. 이게 영어로는 포멀리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그런 정도. 의뢰하는 일 정도로만 생각한다. 교회 나오면 우리가 뭐 교회 가면 막 무조건 예배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그래서 예배 참여하는. 해야만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하게 되는. 그 별다른 생각이 없는 거죠. 그 별다른 생각이 없다는 말은 예배를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의무감에, 형식적으로. 그런 게 지금 오늘 보편적이 되어져 버려요. 만약에 예배가 이런 식으로 습관적이고 의무적이고 형식적으로 되어져라 이렇게 되면 이거는 마치 독재국가에서 독재국가가 뭔지 알아요? 뭐 딕테이터가 막 하는 거죠. 오토크라시. 그런 국가에서 강압적으로 국기에 대하여 경례하고 살아라. 내가 아주 어릴 때 학생 때 초등학교 다니고 엘레멘터리 다니고 그럴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녁 6시인가 5시인가 6시인가 되면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그 국기가 어디 있는지 태극기가 어딘지 찾아서 그쪽을 보고 손을 올리고 경례를 해요. 심지어 우리는 영화 보러 가면 영화를 시작하기 제일 처음에 광고도 나오기 전에 애국가가 나오면서 앞 태극기가 뜨면 다 일어서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전제군주국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런 나라에서는 왕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에게 막 고개 들어서 빳빳하게 쳐다보면 죽는 거예요. 고개 숙여요. 그런 이런 식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데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권세나 권위에 눌려져가지고 마지 못해서 억지로 목사가 해라고 하니까 억지로 해야 되는 그게 예배가 아니다. 내 중에 다른 사람들이 지금 예배 참여하고 있으니 나도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따라서 해야 되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니다. 내가 이 예배하지 않으면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 교인들 중에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진짜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가면 벼락 맞아 죽거나 멀쩡하게 차 타고 잘 가는데 교통사고 나서 뭐 문제가 생겨 그럴까 싶어서 예배는 드려야 된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막 아침에 일부 예배 아침에 7시 하는 예배도 있고 9시 그런 예배가 왜 만들어졌느냐? 내가 어딜 가야 되는데 놀러를 가야 되는데 주일날 그래도 예배를 11시 하면 시간이 너무 어중간하니까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앞에 해주면 그거 드리고 나는 내 볼일 보러 갈 수 있다. 그래서 만들어진 거 이게. 예배 공간이 부족해서 이 공간 안에 우리 교인이 너무 많으니까
좀 나누어서 예배하자. 이런 목적이 아니에요. 아침 7시, 9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다 그걸 위해서. 그거라도 안 하면 뭔가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걸 우리는 미신적이라고 하죠. 옛날에 우리 한국의 어른들, 부모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매일 아침마다 물 한 그릇 떠놓고 오늘 우리 자손도 우리 가족들 무탈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누구에게 비는지도 모르면서 그 비는 그걸 미신이에요. 그런 행위. 예배가 그런 식으로 드려지는 것은 아니다.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나에게 일어난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예배, 그 참된 예배라 말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예배로 모이는 이유는 뭐예요? 오늘 우리도 예배로 모여야 하는데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데 아까 시작할 때 서두에서 이야기했죠. 예배도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하는 일이 그 앞에 세 가지 이야기했던 거 있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우리가 해야 할 그 사명, 그것을 주님 앞에 감당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는 지금 우리를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매주일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눈앞에 드러내고 있는 것. 이거 정부하고 예배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참여할 때 이런 인식을 명확하게 가져요. 주일이 되었으니까, 시간이 되었으니까, 아빠가 목사니까, 그냥 우리는 당연히 예배가 이런 마음으로 오는 거 아니다. 예배에 왜 참석해야 돼?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면 이런 교회의 사명을 세상 앞에 분명히 드러내는 것과 예배 이거 자체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관계? 첫째로는 이것이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 이게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그게 이 예배를 통해서 고백되어져요. 두 번째로는 우리와 관련해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며 하나님 앞에 완전한 굴복과 순종으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는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예배다. 예배 첫 번째,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둘째, 우리도 이런 존재다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낸다. 우리가 이런 마음과 자세로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하나님께도 우리에게도 그리고 세상 앞에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이 잘 드러나도록 예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 쏟아부어야 돼. 마땅히 경배받으실 분에게 마땅히 경배해야 될 자들이 하는 것, 그게 예배라. 그걸 드러내는 거. 그러니 그냥 대충 와가 되는 게 아니고 아무 준비 없이 와가 되는 게 아니고 시간 됐으니까 후겁지겁 오는 게 아니고 주일 전날부터 벌써 하루 전부터 준비해. 마음으로 준비해. 기도로 준비해. 제가 토요일 오후에 웬만하면 특별한 약속도 잘 안 잡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잘 안 나가는 그 이유가 뭐냐? 혹시 주일에 영향을 미칠까 봐. 주일 예배에 영향을 미칠까 봐. 웬만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은, 모든 정성을, 모든 마음을 다 써.
그렇게 해요. 세 번째로 하나님과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는 우리와 관련해서 세 번째는 이 세상과 관련해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의 존재를 통하여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증거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이 구별돼요.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과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한 자들이 구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나라의 자, 그분의 자녀, 이게 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 그럼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아닌 거지. 아무 관계 없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는 자들이기에 성경은 그들에서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며 소망도 없고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죄와 허물로 죽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라고 그렇게 정의하잖아요.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다. 그렇게 드러나 버려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가 완전히 다른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되고 온전한 예배를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주일날 예배로 모이는가를 잘 기억하고 있어요.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가장 잘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기 위해. 그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되고 온전한 예배라는 건 뭐냐 도대체? 어떤 게 그런 예배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나눈 대화 중에 한 부분이 이제 마지막 부분. 그 내용 안에 참된 예배가 뭔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줘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 유월절을 보내고 그 직후에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죠.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다 그러면 누구에게 모이게 되겠어요?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께로 모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라는 소문이 이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소문이 바리새인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되지. 아직 때가 이렇지 않았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역을 떠나 원래 살던 곳, 자랐던 곳,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고 했어요. 이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땅이 누가 사는 지역이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땅. 사마리아 지역. 그 지역 안에 한 성 이름이 수가라고 하는 그 성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그때 예수님은 그 수가성 우물 곁에 머물러서 잠깐 시주 한낮을 통과하고 있었어요. 때마침 그 수가성에 살다 한 여자가 물을 길러왔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시작되어졌는데 이 대화를 통해서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이제 남편 됐고 지금 있는 남편이 남편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쭉 가다 보니까 나는 말 안 했는데 어떻게 잘 알지? 저 사람은 선지자구나. 요렇게. 그래서
선지자가 왔으니까 막 이왕 대화가 시작된 김에 선지자에게 평소에 궁금했던 걸 묻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배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하라고 그러고 원래 율법과 유대 전통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라는데 오는 게 맞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게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진정한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배울 수 있게 되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지금 이렇게 예배해요. 여기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가 언제요? 메시아가 오신 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아까 이 본문 뒤에도 나옵니다. 25절에 그의 내용이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걸 우리에게 다 알려줄 건데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그때를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때다. 누가 왔을 때? 예수님이 오신 때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이 당시에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던 유대인들, 이제 사마리아 사람을 제외한 그 지역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율법이 정한 날,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서에 나오는 그 절기들이 맨날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절기들이 그 율법이 정한 장소, 율법이 정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율법이 정한 장소는 회막, 구약시대 출애굽할 당시에는 회막, 성막이 있는 곳에서 거기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예루살렘, 이제 이스라엘이 왕국을 세우고 난 뒤에 성전을 짓잖아요. 그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 성전 어디 세웠어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율법이 정한 절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들이, 그게 유대인들이 생각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이 율법이 정한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배치, 쫓아내. 너는 우리한테 들어올 사람이냐? 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는데 이 아수르가 그 당시에 취했던 정책이 뭐냐면 자기 나라 백성들을 그 지역으로, 그리고 그 지역에 살던, 북이스라엘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옮겨가지고 서로 결혼시키고, 그러니까 서로 막 피가 섞여버린 거죠. 혼혈이 일어나. 그걸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해요. 너희는 우리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 하고 잘라내고, 그래서 그 북쪽 지역에 살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 너가 그러면 우리는 우리끼리 예배 드리지 뭐. 그래서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요. 왜 그리심산을 세우냐? 그리심산은 이스라엘이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축복을 선포했다. 에발산에서는 저주가 선포됐다. 그 축복을 선포했던 장소가 그리심산. 그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워요. 그래서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한다. 그렇게 나누어져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고 있던 방식이에요. 전통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인 예수님과 사마리아인 여자가 만나서 이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이 시온산의 예루살렘 성전도 필요 없고 그리심산에 너희가 세운 성전도 필요 없고 각 절기도
절기 예배, 그 절기도 의미가 없고 예배 방식이었던 그 희생제사 이제 그것도 필요 없고 더 이상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장소에 얽매이지 말고 방식에도 얽매일 필요가 없고 오직 영과 진리로만 예배하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셔요. 딱 이렇게 말하니까 또 오해하는 교인들이 꼭 있습니다. 아니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장소에 얽매이고 방식에 얽매일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굳이 우리가 주일날 모일 필요도 없겠네. 굳이 우리가 예배당에 나갈 필요도 없겠네. 그러면 우리 각자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자기 집에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 마음대로 예배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 문자적으로 막 그렇게 해석하면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건 교회 공동체로서의 예배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성경은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교회다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 하나님 거하실 처소 성전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언급을 하시지만 그 한 사람만 놓고 교회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예수님의 이 말씀도 구약적인 율법과 사마리아인들의 전통에 얽매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지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 예배라는 것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분명하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의미가 맞았다면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게 맞았으면 신약의 교회들이 굳이 안식구 첫날인 이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 안 했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으니 우리 그 말씀대로 우리는 각자 한다 그랬어야 되는데 신약의 교회 안 그랬다. 사도들의 교회들은 그러지 않았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약의 역사서인 사도행전과 사도들의 교훈서인 그 서신서들을 보면 예수님 성천 이후 사도시대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자들의 그 모임 오늘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 이렇게 이 공동체를 교회라 부르고요.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안식일 다음 날인 주간의 첫날, 오늘이죠. 안식일이 토요일. 주간의, 그 다음 주간의 첫날인 이 일요일, 세상말로 표현합니다. 이 날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 예수님이 그 다음 안식일 첫날의 부활, 이 날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 이 말이 기니까 줄여서 주의 날, 그렇게 줄여. 이 그리스도 부활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예배를, 이게 신학교예요.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 구약적 예배, 이 제사와 신약적 예배의 다른 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구약적 예배인 제사는 율법과 전통에 따라 의무적이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었지만 율법과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이 신학적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었다. 이게 이렇게 다르더라. 바뀌었다. 또 그렇게 말하면 그럼 구약적인 다 의미가 없나? 그럼 구약적 예배인 이 제사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냐? 그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율법서가 가르치는 대로 구약적 예배인 제사는 그 자체로서 각각의 목적과 의미가 있잖아요. 그 목적에 따라서 구별되기 시행됐다. 그럼 구약의 율법서에서 5가지 제사 이야기하죠. 기억납니까? 알고 있습니까? 첫 번째 뭡니까? 번제. 번제는 흠없는 제물을 모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인데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제사예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소제, 곡식, 기름, 유향을 든 이건 피 없는 제사로서 번제와 화목제와 함께 드리는 제사였어요. 또 화목제죠. 언급되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 드리는 제사예요. 제물을 드리는. 그래서 이거는 또 이게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건 또 드린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그런 제사예요. 화목하는, 화평하는. 그리고 속죄제.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피를, 그 짐승의 제물의 피를 제단에 바르고 그 제물을 번져 태우는 그런 의식으로 드리는 거. 이건 죄를 씻는 거예요. 속건제라는 것도 또 있어요. 비슷하긴 한데요. 속죄제와 속건제. 이건 성물, 거룩하게 구별된 물건들, 이런 것들을 내가 실수로 막 만졌거나 요랬을 때 이건 죄거든. 이런 죄를 범했을 때, 혹은 내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정말 아무 다른 그런 걸 하다가 계명을 하나 어겼어. 그랬을 때, 혹은 내가 이웃의 물건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거나 거짓 맹세하는 이런 것도 쳐서 피해를 끼쳤을 때 그 죄를 씻는 게 속건죄. 이때 제물을 드려요. 그때는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과 함께 그 상대방에게 입힌 피해, 그 피해액이 만약에 100만 원입니다. 그럼 100만 원에 5분의 1, 20%를 더해서, 그럼 100만 원도 줘야 돼요. 원래 피해. 플러스 20만 원, 20%를 더해서 보상해 준 뒤에 내가 이런 죄를 범했으니 용서받고 싶다 해서 드리는 게 속건죄. 명확하게 목적이 정해져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희생 제물을 드리는 구약적 제사인 구약에서의 예배, 이 제사는 그 드려지는 제물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도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었기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제사들은 계속 반복되는, 내가 어저께 속건제 드렸지만 오늘 또 범하면 또 속건제 해야 돼요. 내가 그저께 속죄제를 드렸지만 또 어제 뭔가를 잘못했으면 오늘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이해가 되죠? 계속 반복했어요. 그래서 이 구약적 제사들은 다 불완전한 제사. 그건 구약시대의 예배였으니까 그건 불완전한 예배예요. 왜 이게 불완전한 제사고 불완전한 예배일 수밖에 없느냐? 이 구약적 제사는 진정한 제물이시며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될 그 영원한 속죄와 구원을 상징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예표하는 역할이에요. 일종의 표지판이었다. 우리가 또 차를 타고 운전해서 가면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표지판이 한 번만 나오지 않잖아요. 계속 일정한 간격으로 나오잖아요. 계속 보인다. 상징과 예표이기 때문에 그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이게 계속 나와야 돼. 반복돼. 그래서 구약의 제사, 구약의 예배는 계속 이런 식의 불완전함으로 참된 그건 아니라 반복해서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효력이 있는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고 또 한계가 없는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에 더 이상 우리가 이제 구약적 제사, 구약적 예배는 안 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약적 제사가, 예배가 완성되고 성취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게 반복 시행될 이유가 없어져. 그거 신약에서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서가 그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이제 곧 이런 완전한 제사,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보면 이제 곧 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와 방법에 얽매인 이 구약적 예배만 알고 있던 그 수가성 여인과 그 당시의 유대인들과 그리고 따르던 그 제자들에게까지 새로운 제사, 새로운 예배, 이 신약적 참된 예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게 될 그 신약적 예배는 이렇게 율법에 따라서 그 시간이나 장소나 방법에 의하여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과 진리로만 드려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자, 그러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 도대체 어떤 것이냐? 어떤 의미입니까? 그럼 본문 23절과 24절에 지금 나오는 이 영어로 번역되어진 영이라고 한 단어, 헬라 원어로는 pneum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Holy Spirit, 성령을 의미하는 이런 정도는 우리 알아요. pneu마는 성령. 진리, 진리는 지난 2주 전에 내가 설교했었죠. 진리로 번역되어진 헬라 단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레테이아. 감추어지지 않은 것, 드러나는 실체. 그래서 그거를 진리라고 해요. 그걸 진실, 실체, 본질,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 본문이 옛날 성경, 지금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을 쓰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 쓰던 거를 요거와 구별해서 개역 한글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 10년 전쯤에, 지금도 옛날 그 개역 한글 성경 쓰는 교회들이 들어있긴 한데, 옛날 성경에 이 23절과 24절에 있는 영과 진리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그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신령과 진정. 어떤 느낌이에요? 이게 한자어로 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가 딱 듣는 게 신령하게 드린다, 진정으로 드린다. 그럼 그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생각이에요? 아, 신령하게, 어떤 신비로운 느낌으로,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분위기로, 또 그런 느낌이죠. 신령하게. 산신령 이런 것도 생기나고. 진정으로, 내 온 마음, 이 진심 어린 마음, 뭐, 이런 정성을 다해. 그렇게 예배해요. 그럼 두 개 묶으면, 신령과 진정으로. 내 온 마음, 진심을 다해, 정성을 다해, 경건하고 막 신비스럽고, 막 그런 느낌으로. 아니라, 원어는 알아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참된 예배는 어떤 신비스럽고 초자연적인 분위기에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온갖 정성을 다해야 되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목사님들 보면 이상하게 예배를 막 그런 식으로 막 만들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말하는 영은 성령이라고 아까 했죠. 진정이 아니고 진리, truth, 알레테이아, 진리. 성령과 진리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금 영과 진리로 우리는 이렇게 좀 번역됐지만 영어로 바뀌었어요. 영어로는 in spirit and truth. in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참된 예배자다. 자, 그러면 진리 안에서 하는 예배 무슨 의미예요? 진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드리는 예배, 그걸 말하는 거겠죠. 당연히. 막 정성을 다하여 막,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상징적이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의무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실체로 드러나신, 진리로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참되고 영원하며 절대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 그런데 그 제물은 내가 준비해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진 건 하나님이 준비해서 우리를 위해 바치지. 그걸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제물로 바친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럼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에 의하여 구원받아 예수님 안에 접붙임 바 되어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 누굽니까? 우리들이잖아요. 성경이, 사도들이 우리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너희는 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여 예물로 바쳐진 예수님을 예물로 바쳐, 결국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접붙임 받았으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 예수님처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를 드리는 그 예배, 그걸 말하는 진리 안에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모든 삶은, 이 땅에서의 그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케 하고는 그 삶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계명을 다 요약하면 뭡니까? 구약의 율법, 그 계명이라 율법을 다 요약하면 10개로 다 요약해. 그게 뭐라고 하죠? 십계명. 그 십계명 앞과 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오는데 앞에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뒤에 내용은 인간 사랑, 사람 사랑. 그래서 하나님 구약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도 신약에서 그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의 요점.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계명,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셨고 나타내셨잖아요. 그러니 교회인 우리가 진리 안에서 참되게 드려야 하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예수님이 새롭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로 올려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막 정성을 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물론 정성 다 해야 돼. 내 삶을 다 드려야 되는 건데,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삶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가 드러내고 증거해요. 그 삶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를 증거하는 거. 이게 예배야. 그게 진리 안에서 예배. 이게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오늘 본문 다 그래야겠지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우리 코람데오 개혁 장로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참된 예배를 드려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상에 드러나고 보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벌써 닫으시면 안 돼요. 이제 진리밖에 안 했는데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성령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뭐 굳이 자세하게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주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삼위일체에 한 육기 계시고 성경 넘겨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또 넘겨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또 넘기면 요한복음 15장과 16장에서는 진리의 성령으로 그렇게 불리죠. 성령은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성도들을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또 장래에 일어날 일을 알게 한다. 장래에 일어날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무슨 기적을 일으키기 맨날 그런 쪽으로만 포커스를 성령이 하시는 일 명확하게 이렇게 언급되지. 이걸 요약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에게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서 믿게 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음을 깨달아 알고 믿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이끄시는 것.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in spirit.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예배 참여할 때 이렇게 아는 것으로,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겠다. 그것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약속하고, 그게 예배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4장 13절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그렇게 이르라.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만큼 충만하도록 자라가라, 이르라. 그 마음으로, 그 고백으로, 그 믿음으로 하는 것이 예배다. 우리 고람대와 개혁장로교회는 진리의 성령께서 가르치고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되고 영원하며 절대적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 우리 하나님 찾으시는 그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상에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나요. 그렇게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강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확인했듯이 예배는 교회 사명 중 하나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다른 어떤 일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깊이 인식하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해요. 그리할 때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것과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 경배하고 있음을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 우리 고람대와 개혁장로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에 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돌려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학교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셨으니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서 세상에 전거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참된 예배를 드려 우리 하나님 찾으시는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 이런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것과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 경배하고 있음이 세상에 전거되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에만 모든 영광이 돌려지게 하실 때 우리 고람대오 개혁장로교회가 크게 쓰임 받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천국 백성 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